각도와 강도와 빛깔과 강조점이 다른 반복적 계시지 시간의 순서일 수가 없다라고 명백하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만 이게 시간의 순서래. 미치고 팔딱 뛰겠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에? 네. 네. 땡큐. 네. 가끔 절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29절 읽겠어요. 자, 마지막만 읽고 그만할게요. 이 부분은 왜 이게 시간의 순서일 수 없는지 31절까지 읽을 거예요. 석절 시작. 수덕 거기까지요. 자, 절 보세요. 저 다 봐줬어요. 지금 29절에 보면 환난 후에 이렇게 나오죠. 환난 후에 나오죠. 예수님 지금 이 부분은 빨간색으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부분이죠. 그러면 환난 후에 내가 모으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벌써 예수님 자체가 환난 전에 미리 뽑아 올려준다는 세대주의 환난 전 휴거서를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배격하시는 거죠. 됐어요? 예수님 자체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천사를 보내서 전 세계에서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실 때 환난 전에 미리 빼준대요. 환난을 다 통과한 그 사람들을 그때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잖아. 환난 후에 불러 모으신다고. 예수님이 말했는데도 나는 환난 전 휴거설이라고 어떻게 얘기하냐고.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예수님이 환난을 통과해서 그 후에 부른다니까. 그러니까 일단 환난 후라는 말에 일단 환난 전에 미리 공중으로 빼준다는 환난 전 휴거설은 죄송합니다. 박살나는 거예요. 됐죠? 막 이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말씀하신 것이고 평생 환난 전 휴거로 배웠기 때문에 나는 환난 전에 휴거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 그러면 괜찮아요. 구원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진리가 객관적으로 뭐라고 말하는지 관계없이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고집이 중요하다면 진리에 관계없이 내 기준인과 내 고집이 더 중요하면 그렇게 사시라니까. 진리가 뭐를 말하든 내 생각이 더 중요하면. 됐죠? 두 번째, 이제 세대주의를 박살을 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인나대가 시간의 순서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한 번 더 아니라고 좀 해보겠어요. 자, 환난 후에 그러면서 징조를 쭉 얘기해. 근데 그 징조 29절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6번째 나팔에 나와 있는 징조와 예수님이 환난 후에 재림하실 때 천사들을 불러 모으기 직전에 있는 재림 때의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은 지금 초기 증상이에요. 재림 때 일어날 증상이에요. 근데 그 증상들 단어들 잘 보세요. 해 거머쥐고 별 변하고 별 떨어지고 다 그러죠. 근데 지금 6 인나팔에 벌어지는 증상과 똑같죠. 단어도 안 틀리고. 예? 절 보세요. 그러면 6번째 인나팔에 나오는 증상이 이미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9, 31절에서 재림 증상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재림과 초림 사이에 있는 증상 중에 초기 증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면 이 자체가 이미 재림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이 자체가. 근데 이거를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도 똑같은 단어도 안 틀리고 똑같이 나오거든요. 두 개가. 마가복음 13장도. 그럼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은 그것만 봐도 이게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어지는 초기 증상일 수가 없이 이 자체가 이미 재림이라고 예시하고 있는데 그것만 비교해도 이건 시간의 순서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나대가 시간의 미래 타임테이블이라고 순서라고 자꾸 우기면서 그렇게 가리키고 다니고 있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됐죠? 네. 혹시 이거를 뒤집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뒤집으실 수 있으시면.
그죠? 그만할게요. 됐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배님 여러분,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몇십 년을 배워도 빨리 바꿔야지. 여러분에게 맡겨놓을게요. 갑자기 이정현의 가요가 생각나네요.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제 논리를 따라와 주셨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도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러자 그때 여기 보세요. 그러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할 때 7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7종류는요 완전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종류의 사람을 다 심판한다는 의미지 꼭 뭐 7종류가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7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진노의 큰 날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의 그 큰 날을 누가 피해 설 수 있겠냐? 아무도 못 피한다 이러고 막 벌벌 떨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어지는 초기의 진노의 큰 날이에요. 이 자체가 이미 진노의 큰 날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인 자체가 이미 재림이 끝난 것처럼 말하죠. 그죠? 그리고 나팔에서 또 반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반복의 시간 맞는 거죠. 시간의 순서가 아니고. 그럼 바꿔. 그러면 아니래. 아직도 시간이래. 아직도 이게 초기 증상이래. 그럼 예수님의 재림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과 진노의 큰 날이 초기에 뭐 또 있냐고 그 날이. 그만할게요. 자, 7장 갑니다. 너무 명백한데도 자꾸 우겨대가지고요. 제가 학문적 오기가 생겨서 그래요. 학문적 오기가. 자, 넘어갈게요. 목사님 아멘이에요. 그것도 교만이야. 그러니까 저도 아직 모른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주여 저를 가르시옵소서. 넘어갈게요. 자, 7장. 그러면요. 이 7장도요. 이걸 삽입구라고 하는데요. 왜 삽입이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6장인이 끝나면 그 다음에 7장에 나팔이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나팔은 8장에 밀어놓고 7장에 14만 4천이라는 생뚱맞은 삽입 본문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삽입계시 그러는 거예요. 혹은 중간계시. 오케이? 네, 그래서 중간에 꼈다 그래서 중간계시 1이에요. 1. 그런데 보세요.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오늘도 그랬고 계시록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시 말씀인 분명하지만 기가 막힌 문학적인 구조 안에서 담겨놨기 때문에 이 문학 구조가 너무 신비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증명할게요. 지금 6장 17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해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누가 피할 수 있으리요? 그게 6장 17절이거든요. 그리고 끝냈어요. 여러분 물었어요. 여러분 물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답이 나와야겠죠? 근데 누가 피하여 서는지 답은 없어. 그럼 뭐가 답이에요? 7장 전체가 답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피해서요? 저 레이저 보세요. 저기 빨리. 그럼 누가 피해서요? 여기 답 나왔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씻겨 환난을 다 통과해서 죽기까지 예수 붙들고 통과한 사람들이 예수 옆에 신부로 선다라고 답을 7장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6장 17절에 대한 질문을. 이런 기가 막힌 문학적 장치라고요. 기가 막힌다고 이 문학적 장치가. 보여요? 네. 설명했으니까 보이지. 그냥 안 보여. 죽었다 깨나도. 자, 그러면서 자 이제 일단 제 주장은 뭐냐. 일단 6장에서 이미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자연심판, 영적심판, 재림의 날까지 일단 다 끝난 거예요. 그래놓고 8장부터 9장까지 나팔재앙은 재림부터 초림까지 있어지는 자연적 영적 심판 이미 인해서 끝난 걸 각도와 강도를 더 강력하게 해서 다시 반복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제 제가 묵시문학 얘기했죠. 묵시문학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이 나라가 한 번만 무너져요. 여러 번 무너뜨려요. 묵시문학에서. 왜? 소망을 더 강력하게 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방식을 독특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묵시문학적 방식 때문에. 문학작품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제가 성경이 문학작품이라고 그러니까 막 계시의 말씀을 한낱 문화작품이라고.
아니요, 들떨어진 얘기 좀 하지 마. 계시는 맞지만 인간이 썼기 때문에 그 문학 양식 안에서 담아내고 있잖아. 시편은 시고 바울 서신은 논리서고. 예? 그러면 자, 이제 초림부터 재림까지 네 천사가 심판의 바람을 잠깐 붙잡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십니다. 그러면서 내 거라고 인을 치세요. 그럼 인을 쳤다는 게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서 9장에 인을 치시죠. 그러니까 에스겔서 9장에 인 치시는 장면을 따서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 그러면 에스겔서 9장을 찾아서 또 가봐야겠죠, 그죠? 에스겔서 9장 보면 그러니까 에스겔 하나님 환상을 열어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과 바알을 섬기는 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내 백성들 머리에 이마에 인을 쳐. 근데 인을 치기 시작하는데 성소 안에서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인을 치는데 늙은이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을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그대로 따와서 인을 친다는 건, 저거는 뭐냐면 이제 마지막 심판때가 될수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들을 분명하게 구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뭐 맞박에 혹은 손에 도장을 꽝 찍는다는 건 뭐냐? 인을 찍어 도장을 찍어준다는 건 뭐냐면 한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 히브리 문화에. 첫째, 얘는 내 거야. 유 목사 내 거야. 박 목사 내 거야. 두 번째, 더 중요해. 두 번째가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 할렐루야. 근데 세 번째 의미도 있어요. 내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 내가 책임져. 두 번째. 세 번째는 내 거기 때문에 책임지고, 또 하나, 단순히 책임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나만큼 만들어낼 거야. 내 형상만큼 만들어낼 거야. 까지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인을 치십니다. 저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러니까 이 7장이요.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7년에 있을 인침이 아니고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성령으로 인치시는 전체 과정을 말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14만 4천,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은 14만 4천이 왔네요. 이걸 누구로 볼 것인지 제가 서로 보게 볼게요. 자, 이 14만 4천이 왔습니다. 세대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 14만 4천을요, 이방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안 봐요. 뭐라고 보냐면, 특별히 세대주의자인데요.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미 4장 1절에 휴거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공중에 가 있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4장 2절부터는 7년 대환란이 저 땅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이건 재견해가 아니고 세대주의. 14만 4천은 7년 동안에 늦게라도 예수 믿고 뒤집어져서 회개하여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되는 혈통적 실제적인 이스라엘 숫자로 보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저 14만 4천은 7년 대환란 동안에 대규모로 돌아올 실제적 이스라엘의 숫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또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이나 대부분 이제 역사적 전철련이나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봐요. 이거는 7년 대환란, 우리는 이제 역사적 전철련이나 무천년 전은 7년 대환란 전 휴거라는 걸 인정 안 하고 환란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런 것 자체가 없는 거죠, 우리 견해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이 14만 4천을 아까 24장로처럼 똑같은 원칙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까 24장로가 12를 대표수인 것처럼 이 14만 4천도 구약에서 구약 구원받은 백성의 대표 12, 그다음에 두 번째 12은 신약에서 구원받은 대평의 신약 구원받은 백성의 대표 숫자 12. 오케이? 거기다가 충만한 수, 많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의 개념인 천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와요. 그래서 4장의 24장로처럼 일관되게 저기도 신구약에 구원받은 그러니까 신약 구약에서 하나님 은혜 붙들고 구원받은 신구에게 구원받은 모든 거룩한 공동체의 대표 숫자로 보는 거죠. 세 번째 견해는 어떤 목사님한테 배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저는 몰랐는데 전국에 다니면서 알았는데, 저 14만 4천은 구원받은 신구약 백성의 총칭이라기보다는 마지막 때에 이렇게 사명을 받은 특별한 사명자 그룹이라고 가리키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래서 그렇게 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두주긴이고 그것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다까지 이렇게 연격을 시킨다고 하시는 얘기를 몰랐는데 이제 쉬는 시간에 이렇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아, 그렇게 가르치신 분도 계시구나. 뭐 그분은 그렇게 가르치시니까 그거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여러분 목이니까요. 그분의 견해죠. 답이 아니고요. 그분의 견해일 뿐이에요. 예스? 전 세계 주석적 경향으로 보면 거의 없는 해석입니다. 전 세계 주석적 경향으로는 없는 독특한 해석인데 그분이 그렇게 가리키는 게 그것이 정답으로 믿으면 그렇게 믿고 가리키시고요. 성도들에게 아니라면 또 다른 견해를 취하시고요. 오케이?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 어느 한 견해가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세요. 분별. 저는 이제 쭉 여러 가지 설명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한 3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요, 1번은 아닌 것 같아요. 즉 7년 대환란 기간에 국가적으로 민족적 전체가 돌아올 거라는 그런 14만 4천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 오케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2번 쪽에 신구약에 구원받은 백성 총칭을 말하는 것이 이게 제일 무난하다 보고요. 최근에 들었던 이건 신구약에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특별히 이렇게 사명을 받은 14만 4천이다. 근데요, 사명을 받은 14만 4천 그거 그렇게 푸는 그분의 목사님은 이해는 하겠는데 모든 학문은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돼요. 14만 4천이 사명을 받았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돼. 무엇을 가지고 저분들이 특별히 사명자 그룹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라는 근거는 뭐냐 이거예요. 근거는 제가 볼 때 이 14만 4천이 그 사명을 받은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틀렸다는 게 아니라 모든 학문은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돼. 틀리든 맞든. 그러니까 제가 인나대를 시간의 순서로 안 보고 반복적 계시로 봤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동의하든 않든 제가 맞든 절 보세요. 맞든 틀리든 유목사가 이걸 반복 계시로 볼 때는 분명히 근거가 있죠. 맞든지 틀리든지. 이 말 이해 가세요? 동의하든 안 하든 근거가